지난 주일 로마서를 가지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서 59장은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 경고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어떤 거는 평생 가봐야 그 구절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자주 들려지는 말씀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특별히 회개를 촉구할 때, 그럴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위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희를 들을 수가 없고 너희와의 사이가 갈라져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담을 쌓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이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것, 또는 거짓말한 것, 남을 미워한 것, 이웃과 다투고 싸운 것, 그리고 탐욕 또는 음행, 음란한 생각, 이런 것에 대한 회개가 이제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것, 또 자식에게 상처를 준 것, 또 기도 말씀을 등한히 한 것,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고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이 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죄가 우리 속에 없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항상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해서 돌아서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런 유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이 59장 제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쭉 읽는 가운데 성경을 앞에서 읽으면 특히 구약 말씀은 뭔지 머릿속에 팍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59장의 구조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가 각각 주어가 다른데 여기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어가 너희 또는 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요 이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어는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하반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행하시고 하나님 직접 오셔서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사야가 지적한 죄, 이스라엘이 자백하는 그 죄가 무엇인가? 자,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기 3절부터 8절을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손은 피로 물들었고 너희 손가락은 죄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한 것을 내뱉고 있다. 또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소송하는 자가 없으며 거짓말하고 악한 음모를 꾸며 상대방을 해치고 있다. 너희가 꾸미는 악한 음모는 독사의 알처럼 치명적이다. 너희가 항상 악한 것을 계획하여 그것을 신속히 행하며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니 너희가 가는 곳마다 황폐와 파멸이 뒤따를 것이다. 너희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며 정의와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자복하는 죄도 이와 유사합니다. 12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여 주 앞에 우리의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공정과 정의와 진실과 정직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어느 곳에서도 진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악을 피하는 자들이 오히려 희생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공의의 부재, 정의의 실종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9장 한 장에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박국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박국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스라엘 사회가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정의가 굳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사회에 불의가 가득 찬 거야. 거짓말이 너무나 행행하고 있어요. 악한 음모, 악한 행위,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실 거예요.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판결을 내려서 결국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이와 같이 권력자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조작한 거짓된 증거를 근거로 한 재판들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뇌물을 먹은 재판관은 판결을 굳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사회에서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가 돼요. 죄가 많은 사람인데 무죄한 자로 방면이 됩니다. 이렇게 무죄한 자가 희생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폭력과 학대가 만연하면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요, 이런 죄에 대한 회개를 여기저기서 촉구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또 이사야서 5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노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죄가 하나님과 담을 쌓게 되고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갈망한다면 이것을 돌이켜라, 이것을 회개하고 이런 잘못된 행위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적인 방종이나 음란의 문제,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신사 참배 등의 우상 숭배나 종교적인 규율에 있어서는 철저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사야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공의와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도 없어요. 이것을 믿음의 일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정의를 배우지 않으니까 정의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불의인 줄도 모르고 그 불의를 행하면서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악의 주범이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사악한 권력의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떤 재판이냐? 나치 독일에서 SS 친위대장, SS 하면은 이 히틀러의 가장 오른팔이 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그런 부대죠. 여기에 친위대장이었던 히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히물러의 오른팔이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이 열렸어요. 그는 나치 정권 하에서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강제로 이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몰래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몰래 숨어서 살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이 모사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대단합니다. 추적해가지고 쫓아가서 이 아이만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압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아이만은요 600만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이 재판을 직접 참관한 사람 중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그녀는 미국의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의 특파원 자격으로 여기 와가지고 그 재판을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이 참관한 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그녀가 1963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요거는 이게 책인데 그 큰 글씨로 나오는데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부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진짜 중요한 단어는 예루살렘의 아이만보다도 이 악의 평범성, 이 단어가 아주 유명한 단어가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갖기 쉽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 특히 큰 악을 저지른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섬뜩한 조폭들 또는 아주 살기가 번뜩이는 강도,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괴물과 같은 악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자, 그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그 나치 친위대, 그것도 친위대장, 그러면은 뭔가 포악하고 잔인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아마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다 보셨을 텐데 거기에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아몬 게트. 여러분 한번 이 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주 잔인하고 매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랄프 파인즈라고 하는 배우인데 원래 생긴 거는 정말 아주 잘생기고 선하게 생겼는데 그 어떻게 분장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얼굴의 모습, 아주 잔인해 보이는, 아주 굉장히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감독이 스필버그인데 이 스필버그가 영화를 찍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 옆에 이 아몬 분장을 한 파인즈가 왔어요. 이런 제복을 입고 이제 왔는데 그 보는 순간에 진짜 아몬처럼 생각이 된 거예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과 막 치가 떨림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 아몬 게트 못지않게 아주 유대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혀 올 때 그런 인상을 상상한 거예요. 이런 사람과 비슷한 그런 인상, 아주 악독한 인상. 그런데 그가 공개됐을 때 사람 놀랐습니다.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분위기예요. 그냥 수줍어하고 좀 내성적이고 성실하면서도 고지식한 공무원 인상입니다. 그런 부정하고 잔인한 일을 할 사람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순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상 보면 알잖아요.
근데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도 너무나 천진난만했어요. 그는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재판 내내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갖다 발뺌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런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자기 죄가 뭔지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관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그냥 국가와 상관이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린 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행한 그 사악한 일,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조금 더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가책이라는 거, 가책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책, 언제 가책을 느끼느냐? 오히려 국가로부터 자기가 녹을 받는 사람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가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국가가 하라고 시킨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할 때 자기는 심한 가책을 받았다. 자,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직장에서 상관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좋은 가장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실한 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대부분 독일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는 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을지 몰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겠죠. 옆에 앉은 교우하고 따뜻한 미소를 띄우면서 친절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는 직장으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일주일 동안 그는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일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불행의 구덩이에 떨어뜨리는 사람. 그런 일을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하죠. 아마 참회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애를 때린 일, 아내에게 화낸 것, 직장에서 좀 게으름 피운 것,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은 것, 뭐 이런 등등도 아마 참회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그 행위에 대해서 그는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이 죄라는 생각이 들질 않았어요. 왜? 그것은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나라에서 시켰기 때문에, 상관이 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그 명령을 쫓아서 성실하게 했다 이거죠. 그게 왜 죄냐? 여러분, 이런 상상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치 독일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철학 교수가 지적한 아이만의 죄가 있어요. 뭐냐? 생각하지 않은 죄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죄. 그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권력자의 명령에 대해서,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불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줄을 몰랐어요. 고민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그가 왜 이처럼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 왜 그랬을까? 그는 나치주의, 나치 이념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치에 물든 사람이에요. 나치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틀러 나치가 표방하는 독일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반공주의, 반자유주의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조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히틀러를 추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이죠. 우리 북한의 주민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휴전선 위에 있는 주민들. 지금은 우리가 북한, 남북한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이 없지만 사실 우리 전에는 북한을 오가는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북한 방문한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북한에 갈 때는 북한 사람들이 우락부락하고
굉장히 험악한 사람들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안내해 주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참 순박하더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뭐가 때가 묻지 않은 그런 느낌이 이제 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남한 사람보다 더 때가 묻지 않은 것 같다. 남한의 청년보다 더 때가 묻지 않은 것 같다. 아주 고분고분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념의 포로가 돼 있어요. 그럼 북한의 가장 전형적인 모토가 뭡니까? 생각은 당히 하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생각은 당히 하십시오. 그래서 명령만 내리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이 주민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무 판단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 물론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 역시 소시민적인 고민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가족을 부양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교육시켜서 공부를 잘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또 부모를 잘 봉양하고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인륜과 도덕과 도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정의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생각 없어요. 통치자가 핵 전쟁을 일으키건 사람을 죽이건 인권을 유리하건 무조건 옳다고 확신하면서 목숨을 걸고 뛰어들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리오네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형극에서 위에서 줄로 당기면은 위에서 당기는 대로 인형이 움직이잖아요. 자기 의지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이게 마리오네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휴전선 위에 있는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8월입니다. 이 8월은 국치일과 아울러서 광복절이 있는 달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36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 우리 민족은요 정말 나라의 소중함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너무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세계, 특별히 국가가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해요. 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고 우리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장이고 우리 신앙의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전쟁으로 막 엉망진창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국가라는 환경이 다 불의로 꽉 차 있으면은요 그 속에서 우리가 결코 정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국가라는 환경이 아주 정의로운 그런 국가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국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로마서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우리 주님의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면서 동시에 국가의 주인 되신 분이세요. 교인들은 그것을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합한 좋은 나라가 돼야 합니다. 좋은 나라, 여러분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소득이 높고 세계 경제 몇 위에 드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뭐 잘 살면 좋죠. 경제가 앞서면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나라라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좋은 나라의 잣대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좋은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요 좋은 교회를 세워야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나라를 세우는 것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좋은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 누구보다도 성경적인 정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성경 속의 정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아이만처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정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의를 자행해요.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국가와 상관의 명령이니까 성실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하는 관행이니까 생각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경건한 교인이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교인이면서 교회 중직자이면서 동시에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인권을 유린하고 무죄한 자를 죄인 만들고 심지어는 무고한 자를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참여를 안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큰 상처를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죄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은 정직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것이 국가의 정의의 차원에서 옳은 것인지 옳은 사업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한이 지배와 억압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갑의 행포를 일삼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판결은 공정하고 공평한 것입니까? 우리는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정의에 부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행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국가 권력이 그런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 국민이 투표에 의해서 히틀러를 다수당으로 만들고 나치를 다수당으로 만들고 히틀러를 수상으로 세웠습니다. 히틀러에게 정권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600만 유대인의 학살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독일 국민 모두가 다 이 엄청난 죄악의 공범자들이 된 거예요.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그것을 얘기했어요. 모든 독일 국민이 유대인 학살의 집단 범죄자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어리석고 불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마땅히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킵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의의 사람이 되고 이 사회를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